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15번 시편 2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허진혁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에든지 주를 바라고 주님께 마음과 중심을 내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쁜 일상과 두려움, 염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약수동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당과 각자 가정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각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심을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온 나라와 열방이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아버지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질병과 싸우며 불철주야 일하는 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온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금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며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게 하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듣고 깨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줄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3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의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하신 후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며 찬양치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일 주의 전에 나와 또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며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될 수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치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일정을 짜지만 그 어느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땅, 이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일하는 곳과 사무실, 가정, 자녀들의 학업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전에 나와 드려지는 예물, 또 우리가 있는 거처에서, 우리가 있는 사무실 일터에서 정성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찾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곳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장사하고 사무실에 있고 사업을 벌이며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일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기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며 잠잠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모든 일상이 다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특별한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 의미를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사랑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곳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의료진이 있고 공무원들이 있으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의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저의 땀을 통하여 수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분열되고 대립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몇 가지 안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함께 보아주시고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약구정 성결교회를 접속하셔서 메뉴 안에 보시면 교회 안내 광고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간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회중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예배로 드리질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에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방송을 녹화해서 유튜브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교회에서 회중 예배로 드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 교회 자리를 너무 사모하고 너무 마음에 아파하며 사랑하는 갈급해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성전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하여서 1부, 2부, 3부 예배를 통하여서 회중 예배, 공동체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당 상황이 보이진 않겠지만 지금 본당 자리에 사회에서 공고하는 그 이격된 자리 2m씩 자리를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하였고 또 입장할 때 마스크를 다 착용하셨고 발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드릴 2부, 3부 예배도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모든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교회에서 당분간 방송 예배를 겸하여 드릴 예정이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일정 지나가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교회 절기로는 지금이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이 4월 두 번째 주일에 있는데 이제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기대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정에 교회에서는 사순절 영성행전이라는 자료집을 집집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있는 표를 잘 보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성훈련하는 일에 경건훈련을 쌓으며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주중에 있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따로 당분간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모임, 소그룹 모임도 당분간 따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수시로 교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을 잘 참고해서 교회에서 정한 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방송으로 제작해서 주일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들으시는 가정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예배를 소홀함이 없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큰 해결점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의료진들의 수고도 있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완전한 길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방송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속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약수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보고 싶습니다. 참 그립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첫 장면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갔는데 그 이름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또 가정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이 한 주간 빠르게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다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옆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 가족들, 자녀들이 있을 터이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우들 몇 분들 나오셨는데 지금 멀리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 눈빛으로 우리 돌아보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말씀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가 3주 동안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방송용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 아침은 좀 더 특별한 순서로 우리 두 분의 장로님, 현성준 장로님과 구자철 장로님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두 분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란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이틀 전인가요? 독일의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1940년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그 이후로 이만한 위기는 겪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포보다도 더 작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몸을 틈타서 침투하여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밀어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의 적을 이기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즘 많이 쓰는 방법, 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말입니다. 아마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루의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소셜 디스턴스, 이런 말이요.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에도 가지 말고, 밀집된 지역에도 가지 말고, 사람들 많은 곳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제 방콕, 집콕 이런 단어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는 방콕들 하시는 겁니다. 전부 집콕 하시는 겁니다. 집에 콕 계시면 가장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예절입니다. 가급적이면은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린 이 자리에도 다 거리를 띄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조돼야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만큼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야 되는 것이 예절이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는 거리두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밀접한 영적 거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의 민족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습니다. 언제 끝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곳입니다. 광야는 잡다한 장애물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최악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집콕, 방콕, 다들 혼자 고립되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먹는 것, 물을 마시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광야에서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기에 나를 성찰해 보면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나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거리를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광야의 축복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기근,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고, 그때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12 아들들이 결국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는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을 가지요. 그때 애굽에 온 사람들의 숫자가 약 7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 70여 명, 애굽으로 온 70여 명이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고센이라는 땅에서 70여 명이, 그 가문이, 식솔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 주변으로 한 300년쯤 지나니까는 장정의 숫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계산을 해보면 100만 명, 120만 명이 넘는 큰 숫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300년 만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겁내했던 바로 애굽의 왕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것을 겁내했습니다.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은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전부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젠 애굽 땅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로의 압제에서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에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요? 저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모세.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참 희한하죠. 신기하게도 히브리 여인,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바로의 애굽의 왕의 그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모세는 40년,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그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예법을 배우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희한하냐면 동시에 아기일 때 나를 젖을 먹이며 키워준 유모가 있었는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생모였습니다. 모세의 생모가 그 궁전에 들어와서 자기의 친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4살, 5살 될 때까지 아기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신앙교육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나이가 40쯤 되었을 때 얼마나 참 좋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 마음속에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의식도 있었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히브리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애국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에 애굽 사람이 그 노역을 하고 있는,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 거예요. 애굽 사람이 내 동포, 내 동족인 지금 히브리 사람에게 고통과 박해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분개하고 얼마나 피가 끓는지 의협심으로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거죠. 도와준 거죠. 그 애국심 말이에요. 의협심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런 나의 행동을 이해할 줄 알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는 살인범이야. 너는 살인자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궁일이 여겨서 구출해내려고 사람을 죽인 건데 나를 살인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왕이 바로 애굽 왕의 이름이 투투모스 2세인데 이 투투모스 2세가 모세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겁니다.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모세를 그냥 놔뒀다가는 왕위에 혹시라도 위의 요소가 될까봐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투모스 2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자꾸 하니까는 그 사이에서 모세는 결국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딥니까? 그래서 그의 나이 40세에 떠난 곳이 어딥니까? 궁전을 떠나 광야로 갔습니다. 그 호화로운 그 생활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를 광야로 내모르시는 겁니까? 화려한 궁중에서 애굽의 그 문화 속에서 나를 놔두시지 아니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살인범으로, 내가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로 나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내보시는 겁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겁니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왜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까? 여기에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나를 광야에 두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으신 광야의 계획을 깨달아 이 광야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기회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나를 찾는 것이 광야입니다. 나를 찾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기에 장성하다 그 말은 앞에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이 자란다는 말과 원어적으로 똑같은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이제 몸이 성장했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몸이 성장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저가 정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몸과 마음이 성장했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될 것이 이어지는 11절이요.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모세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그의 나이 40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냥 애굽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어느 날 자기의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11절, 12절에 보면 보았다, 보았다 이 말이 3번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 내 형제들이 고되게 고통 속에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또 내 형제를,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았고, 또 12절에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본 게 아니라 깊이 무엇인가 인식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말씀이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40세의 왕궁을 떠나서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갔던 것이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24절, 25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24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거절하고. 뭘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 강국의 이집트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25절이요. 뭘 거절했어요? 쾌락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광야는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집안에 갇혀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누군가 만나지도 못하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깊이 깨달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공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봄이 왔지만 이 봄날을 즐기지도 못하고 이때 우리는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오기 전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로 피신 오기 전에 지난 40년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오기 전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거든요.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미래가 탄탄하게 보장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몇 년을 있냐 하면 거기에서 40년을 더 있어요. 40년. 나이 80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낸 거예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이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기회도 없고 이제는 보잘것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난 40년은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바로의 왕궁에서 내 인생이 특별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전에는 썸바디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노바디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이 광야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아무 희망도 없이 기대할 것도 없이 이 광야의 이 한가운데 갇혀 지나는 것은 아닌가? 그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보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의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애굽 땅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 아니 젊을 때 사명 주셔야지. 아니 젊을 때 40대 중반 때 50 전에 사명 주셔야지. 미디안 광야에 40년 보낸 후에 80에 무슨 사명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 줄 때쯤의 이야기인데 그때 23절에 여러 해 후에 뭐라고요? 누가 죽었다고요? 애굽 왕이 죽었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여러분, 이 시점은 언제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40년의 그 끝때, 40년의 그 마지막 때에 애굽 왕이 죽은 거예요. 왜 이때일까요?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4장 19절 말씀.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멘. 보셨어요? 이제는 돌아가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라. 다 죽었다. 누가요? 너를 해치려고 했던 투투모스 2세도 죽었고 너를 쫓아다녔던 그 모든 원수들이 죽었으니까는 지금이다. 지금이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때가 됐다.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것입니다. 40년 넘어 이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요.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올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출애굽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 시간이 나에게 인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을 내가 지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하프타임이라고 있잖아요.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앞둔 중간 시간 하프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전반전에 지고 있어도 하프타임 때, 중간 시간 때 좋은 전략을 짜서 후반전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인터미션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음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고 인터미션입니다. 연극에서 1막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1막의 결정적인 순간에 막이 내려져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연극이 끝났어. 연극은 다 끝났어. 자리에 일어나십니까? 아니요. 2막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막이 열리면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약속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것은 새로운 일을 위한 인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이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중간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새로운 일을 앞두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때 시나이 반도 쪽에서 광야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광야길을 걷는데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베두인 현지 가이드가 있는데 베두인 현지 가이드를 꼭 따라가십시오. 혼자 괜히 딴 길로 갔다가 길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이 베두인 안내를 꼭 따라가셔야지 삽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고 지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그 길 같고 거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현지 베두인 가이드를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거든요.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 그 사람은 지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현지인은 20년 전의 길도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뛰어놀던 곳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훗날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그 60만, 120만의 그 동포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지도자를 바로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가 그때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이 4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디에 길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동굴이 있는지, 어디에 계곡이 있는지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그 가운데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광야의 지도자는 교실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배우는 겁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체험해 보면서,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그때 비로소 광야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광야의 40년이 허비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쓰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미디안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우리의 약속 성결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험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한가운데서 지금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방송을 드리는 여러분들, 예배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그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권위자 가운데 폴 브랜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 분인데 나병 치유의 아주 권위자였습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 캘커타에서
수많은 나병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건너와서 영국 곳곳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며 다니면서 곳곳에서 인도의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들 경험을 나누는데, 그런데 호텔에 들어와서 샤워를 막 하면서 순간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거예요. 아, 이상하다. 보통 사람은 못 느끼겠지만 한센병 박사님과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상하네. 얼른 바늘을 찾았습니다. 폴 브랜드는 바늘을 찾아서 얼른 자기의 그 발 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 다시 한번 바늘로 그 발 뒤꿈치를 힘껏 찔렀습니다. 피가 나는데도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폴 브랜드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한센병에 걸렸구나. 나도 지금 이젠 드디어 나병에 걸려 이렇게 나도 죽게 되는구나. 가족들도 떠나고 주위의 사람들도 떠나고 이제는 다 떠나게 됐구나. 호텔에서 목욕탕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다가 졸다가 울다가 졸다가 그러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자 폴 브랜드는 자기의 손에 아직도 바늘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늘로 다시 한번 복숭아뼈 근처를 다시 한번 찔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찌된 것이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젯밤에 계속해서 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오른쪽 발 마비가 잠시 온 것을 그것을 나병으로 생각한 거예요. 밤새 마비가 풀려서 찔러보니까 그때서야 밤새 풀린 다리에서 통증을 느낀 거예요. 폴 브랜드는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통을 느끼며 감사를 잊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사업장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사회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미디안 광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미디안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을 배우고 나를 준비시켜 미디안 광야의 끝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기업이, 교회와 이 땅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업과 그러한 약속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
감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시며 내주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광야길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앞길 외 이 시간 지방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과 군에 있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